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이었습니다. 구약성경 1026페이지 이사야 48장 Isaiah chapter 48 verse 17, 18, 19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verse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참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가 자리를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이제는 사부작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자라는 모습 보면 기쁩니다. 우리 건강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 때문에 참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구약 성경 읽기 표지판을 대문짝만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가면 보시겠습니다만 개인마다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금년 들어서는 이제 every Thursday evening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하기 힘든 성경 필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매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필사를 시작했다 하기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이 이 찬양 전체 기악의 대부분을 맡고 있어서 지난주일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좀 찬양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주간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영어 찬양을 하나 좀 더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대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 이 도넛 오늘 도넛 가져왔어요? 네. 예, 이 도넛 이거 1년 넘게 아마 지금 가져오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가지고 오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거 잡수시는지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참 가져오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고요. 최근에는 그라지 세일을 해가지고 했다기에 제가 아침 점심 줄을 서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라지 세일 수입이 얼마나 됐나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11조 보면 아실 겁니다 해서 내가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라지 세일을 우리 여성교회보다 훨씬 더 잘한 모양이에요. 11조가 300불이 거기에 참 들어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그라지 세일 하거든 요 300불보다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몇 주간 전에 연보인생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는 우리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또 11조를 이렇게 톡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주일에는 우리 새 직장에 취직을 한 우리 자녀가 첫 월급의 11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성스럽게 그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에게는 호두 과자까지 또 이렇게 선물을 받는 이런 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하는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We have hope.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럼 축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네. 저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만족하게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또 자녀의 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겉으로는 말입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또 뭐 참 아이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말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속으로만 그러면 그렇지 누구 자식인데 뭐 하는 이런 기분이 우리 마음에 들고 정말 하늘을 날 듯한 그런 기분이 좋고 기쁘지만 혹시라도 누가 내 자녀가 잘못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언짢은 말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가요? 엄청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를 속상하게 할 때는 기분 좋을 아빠가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자녀지만은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 때는 누구든지 그런 기분 좋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불러서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You are my children, 너는 내 자식이다. 그리고 You are my people, 너는 내 백성이다. You are kingdom people,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신중하게 consider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Look at verse 18. 그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슬프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God express His sadness, His sorrownes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슬프다. I am sorrowful.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 한국말에는 슬프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슬프다는 말이 나타나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에 우리 한국어는 여기 슬프다는 말을 한 것은 원문에는 factual negation,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한글 번역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so emotional, 우리는 아주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 선수, 국가 대표 선수가 골을 하나 넣었습니다. 우는 그 골을 하나 넣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울잖아요. 말을 못 해가지고 울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4강에 진출을 했을 때 그 골대를 골문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난리에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 들어가면 그냥 붙들고 울어요. 뭐 이웃도 없고 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하나가 되고 우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감정적인데 오늘 이 성경 번역을 참 잘한 것 같더래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아.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슬픔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다라는 말을 원문이나 영어에서는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말에서는 슬프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의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당연히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sorrow, 슬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frustration, 안타까움. 당연히 그래야 됐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한 grief, 탄식.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표시할 때 hardship,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우리 한국 성에는 슬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요? Why? What was the reason why the Lord became so sorrowful?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슬퍼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18절을 시작하면서 슬프다라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18절에 the reason,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verse 18,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You did not pay attention to my commandments. 내 명령에 너희들이 pay attention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네가 명령을 듣지 않았다. You did not pay attention. If only you had paid attention to my word. 네가 만일 내 말에 주의를 하고 내 말을 들었더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they did not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verse 17,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verse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You God the Jehovah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You God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속자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로서 빈번하게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바로의 그 악정 속에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강국 스트롱 간추리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He saved them.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펄지아로 바사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He is holy God.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I am holy, so you must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가르치 Your God, the Jehovah.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치신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17절이 말씀하는 것은 나는 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Then your well-being would have been like a river.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면서 17절에 I am the Lord your God who teaches you to profit.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가르칠 때 때로는 우리는 잘못 가르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하고 얘기하기 싫은 사람이 밖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건 뭐 있습니까? 가가지고 아빠 없다고 해라. 다 웃으시고 다 경험자들 아닙니까요?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느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의 현재 분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 문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한번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ceaselessly God taught them.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익한 for their profit. 하나님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필사하자, 성경 말씀을 외우자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미 할머니가 우리 오하나 손녀딸에게 항상 유익한 것만 가르치시겠죠? 유익이 되지 않는 거 가르치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유익한 것을 가르치셨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유익하신 것을 유익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 적이 even once 한 번이라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익한 길을 가르쳤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17절에 보면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학교가 공립학교든지 학교가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Like a shepherd leads his flock.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 길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 3개월만 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셨단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줄이거나 목말라 죽은 적 없습니다. 옷이나 신이 떨어져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은 적이 없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슬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으로서는 이것은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제사를 차라리 드리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이 없이,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이 제물이 없이 나아갈 수가 없는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는 혁명적인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Sacrifice is very important. 희생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prayer is so important. 기도가 중요하고, worship is so important.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serving the Lord is so important.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obey what God wants to do.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God chose us among the thousands, among the millions. 그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견,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두어 주간 전에 잘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자녀가 구치소에도 갔다 나오고 말썽을 여간 부린 그런 자녀인데,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이젠 잘 지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슬픈 기색을 하면서 딱 한마디로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인한 상처가,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제가 그 처진 말소리와 그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손을 벌떡 잡으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돌려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오늘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왜? 오늘 여기 18절에 말하기를 네가 나의 명령을 did not pay the attention. You did not pay attention.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속상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eace, 평강입니다. When we obey the word of God, God will give us peace in your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18절입니다. 18절 verse 18에 보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아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If you only paid attention to my commandment, 네가 만일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your peace would have been like a river. 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생활의 안녕, well-going, well-being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이 deeply related with our peace,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평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마치 범람하는 강물처럼, 마치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시내처럼, 항상 흐르는 바다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즐기는 소중한 그런 조건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한 번씩은 경험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적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때 마음이 평강이 있었습니까? 예?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평안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번에 제 딸아이가 사이프러스 대학에서 한 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방에다가 불을 켜놓고 설거지도 어떤 때는 아빠가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와이프 말에는 잘 순종을 안 하지만 딸 말에는 할 수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전부 뭐 하는지 밤에 불을 켜놔놓고 그랬는데 공부를 제법 했나 봐요. 그래서 저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저 아버지를 닮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체 학생 중에서 공부를 썩 잘했나 봐요. 카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아침부터 카톡이 네 카톡 뭐 어쩌고 카톡 어쩌고 해서 아이고 이 귀찮은 게 어디서 와 이런 거 보내려 했는데 그래 보니까 아빠 I got the top grade 이래가지고 다 매일 그 카톡이 왔더라. 자기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해답을 하기를 다른 아들도 다 받는 건데 뭘 그러냐 겸손해라 이래가 다 보냈어요.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자랑을 좀 해야 되나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때가 이게 마땅찮아요. 그런데 생각이 나기를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한테 보낼까, 우리 부산에 있는 형님한테 보낼까. 우리 서울에 있는 형님은 딸이 둘이니까 뭐 딸 얘기해봐야 별로 감정이 없고 우리 부산의 형님은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요 집에다가 내가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트 그 성적표 그 보낸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 자랑을 내가 딱 보냈어. 메일로 자랑을 좀 늘어놔 해답이 왔어요. 공부 잘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집은 언제 보낼까? 완전히 기분이 좀 상했던 모양이죠. 딸 자랑하니까 자기는 딸이 없으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그거는 뒷전이고 너 딸 시집 언제 보내노 이래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어릴 적에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버지 얼굴 배우는 것까지도 불편하지 않으셨던가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제 자랑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 사실이니까 여러분 조금 기분 언짢게 듣지 마시거든. 제가 이래 봬도 국민학교 참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상장을 받아오면 할아버지가 이 벽에다가 밥풀로 해가지고 쫙 붙여놨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상장 받은 상장이 있어요. 제가 이 미국까지 가져와서 오늘 이 증명을 해야 할 게인데 사로 태풍 오는 그에 이게 다 물이 젖어가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뭐 좀 제가 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우리 어머니가 엿장수한테 비모 바꾼다고 다 그냥 다 넘기고. 그런데요 참 1년에 한 번씩 우리 상장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반에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39명이 공부를 했는데 39명 중에서 5명이 상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5명 안에 6년 동안 이 박대근이라는 이름이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적을 잘 맞아 우리 지금 아이들은 뭐 A, B, C, D, E, F는 페일이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때는 여러분 우리 이집사님 때는 수미양가였죠. 예, 수미양가를 하는데 대개 성적표가 나오면 수우대야 이 상장을 받거든. 그럴 때는 성적표 받고 상장 받아가 집에 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괜히 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빨리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가서 내밀면 쪽팔리고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괜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오늘 방학했죠? 예, 방학했습니다. 그럼 뭐 성적표 안 가져왔나? 그러면 이제 그때 설무시 이제 내놓는 거예요. 제일 꼴등한 것처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또 보니까 수, 우, 와 쫙 있고 상장까지 받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3학년 때인가 한번 미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때는 아버지 안 보셨으면 좋겠더라. 왜? 속상해 하실 거니까. 속상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경험을 다 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고 나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지 않아요? 평안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으면 If you pay your attention
to the commandment of my commandment. 네가 만약에 내 명령에 네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peace will be given to you.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가정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 잘 한번 해봅시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내 속에 올 겁니다. 하나님의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peace,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Verse 18. 거기에 보면 대언 18절에 보면 And your righteousness like the waves of the sea.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름표는, 네임 태그는 뭐냐면 You are righteous.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의가 바다의 물결같이 출렁이고 우리의 의가 강물처럼 넘실 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오늘 현대 교회가, 오늘 현대 성도들이 어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성도가 그 어려움을 버릴 때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강물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꼬매이들이 쉰다고 해가지고 그 어느 바닷가인지 여기 내려가면 55분인가 타고 내려가면 그 바닷가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간다고 해서 할아버지 꼭 오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파도가 말이죠. 파도가 오는 게 얼마나 파도가 크게 오는지 신나더라고요. 그 파도가 오는 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 의가 큰 파도처럼 와서 세계를 하나님의 의로 휩싸게 될 건데, 교회가, 성도가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세계를 휩쓸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의가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우리 아들 댁을 방문하신 정창영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는 난립니다. 그래서 뭐가 난리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뭡니까? 서울에 그 큰데 어딥니까? 갑자기 무슨 여의도에 그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나 안 가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고 뭐 또 논문 표절 때문에 또 뭐 21억 뭐 돈 버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 목사님이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네 의가 바다의 물결 같을 것이다. 불의한 세계를 태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될 터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그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도에서도, 가정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어디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탁도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화장실 앞에 지금 화분을 조그마한 거는 갖다 놨습니다. 어제 우리 화분 거기 사러 갔는데 제가 45년 거의 50년 만에 만난 그 식물이에요. 무슨 식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니까 잘 모르시죠? 신경초입니다. 신경초라는 거 아세요? 강민주 집사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신경초 제가 너무 귀해가지고 아유 이거 몇십 년 만에 만난다니까 선물로 하나 주고 화분까지 넣어가지고 주더라고. 여러분 저거 만지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탁 입이 딸리면서 가지가 착 젖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만지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만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걸 느끼면서 뭡니까? 신경초라는 것은 제가 5, 60년 전에 아이 때 저것을 보고 자꾸 이렇게 때리고 하면 저게 이렇게 아물고 또 펴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 식물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건드리면 딱 접어드는 거. 딱 접어들고 가지를 척 내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바다의 파도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우리 예수비전 교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탠톤이 의로운 도시가 되고 캘리포니아가 의로운 도시가 되고 세계를 어렵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은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이것은 우리 사업 속에서 내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의를 파도같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prosperity, 번성입니다. 번성. 19절의 verse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Your descendants should have been like the sand, your children like its numerous grains.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번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강조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 19절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보거라. 예, 하늘을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을 헬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못해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보아라. 이 모래를 네가 헬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란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그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후세대는 수요가 많겠고 매우 번성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 million people,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당시에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숫자만도 못한 숫자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번성과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강조하는 주요한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순임금 때에 하루는 왕이 바닥이 다 깨어진 그런 독에다가 저 우물을 다 퍼가지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 우물을 퍼가지고 여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처음에는 우물을 퍼가지고 이 독에다가 부었습니다. 독에다가 넣어도 독이 빠져 있으니까 물이 자꾸 셉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일을 하다가 아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게으를 피우고 가는데, 한 신하가 종일토록 거의 해가 질 동안에 그 우물을 퍼가지고 이 독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Why? God's King's commandment.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저녁 때까지 이 신하 혼자서 물을 퍼가지고 독에다가 다 넣는데 마지막에 샘물이 다 잦아졌어요. 물을 다 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금덩이가 하나 번쩍이는 거예요. 신하가 그 금덩이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요, 사실은 우물을 퍼다가 보니까 맨 밑바닥에 금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그 시간에 네가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금덩이는 네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if we obey, if we pay attention to
to the commandment of God. God will reward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의 번성, 이 땅 위의 형통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의 자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이들이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재단에서 내가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에는 이 재단에 우리 자녀가 여기에 서서 우리 자녀들 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저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평신도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섬겨가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우선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은 교회가 그날까지 승리하고 승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듣는 자에게는 번성과 형통을 주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그리고 번성과 형통의 삶을 대대로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